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한 10억 인구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카톡과 같은 그러한 매개체입니다. 이것을 창시한 마크 주거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1984년 5월생인데요. 현재 페이스북의 이 창시자인 그의 재산은 약 70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죠.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큰 거부인데요. 이제 이 사람한테 특이한 것은 그가 어떤 인터뷰를 할 때나 또는 일을 할 때 항상 회색 티라든가 회색 셔츠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의 그 옷장에도 보면은 몇 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티나 셔츠가 걸려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할 때에 한 여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왜 회장님은 항상 회색 티만 그렇게 입고 다닙니까? 옷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상 뭐가 있습니까? 물었는데 그가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에너지, 한정된 시간, 한정된 우리의 사고력을 얼마만큼이라도 꼭 가져가게 돼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렇게 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계 10억의 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그러한 고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아도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그 자신의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는 것은 확실하다고 나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해서 내 에너지와 마음을 거기에다가 쏟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84년 된, 그러니까 제 아들보다도 한 해 정도 먼저 태어난 이런 친구가 세계의 10억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번 갑부가 되었는데요. 어쩌면은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이 그 목표를 위하여서 집중된 에너지, 완전한 올인된 에너지를 무슨 일에든지 거기다 쏟으려고 했기 때문에 온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긍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을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 일화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또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은 이분이 아마도 중국 부인과 같이 결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인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인데 이 사람은 연봉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은 마크 주거버그라고 하는 창시자 연봉이 1년에 1,000원 정도 받는답니다. 1,000원이래요. 그런데 가족 경호에 한해서는 한 해에 257억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의 질이 어쩌면 가치가 돈으로 따지면 굉장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2015년 6월 달에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페이스북에 주식의 99%를 자기와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99%를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하여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또 그렇게 기부를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찮은 일에 그렇게 대단치 않은 목적에 마음이 다 분산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다고도 하고 또 사명을 갖고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도 하는데 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한참 시끄러운 얘기 중에 한기총의 회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대표로 있는 그런 전광훈이라고 하는 목사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어떤 주목 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청와대 앞으로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앞에 가서 릴레이 단식 기도를 하겠다 하고 공언도 하고 시국 선언도 발표를 하고 했죠. 작년에도 3.1절 전까지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 하면서 60대 이상의 사모님들은 청와대를 향하여서 행진에 나가는데 맨 앞에 서야 되고, 경원들이 총을 쏘면은 순교자가 되는 것은 이제 한 60대 되셨으니까 먼저 돼야 된다고 한 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젊은 사모들은 뒤에 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요. 60대면은 제 아내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근데 더 그 이전에는 어떤 얘기까지를 했는가 하면은 청교도 뭐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이 투철한 여자 집사라면은 담임 목사가, 이거는 말을 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표현인데요. 하여간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믿을 만한 여자 집사이고, 남자 집사가 믿을 만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집문서 가지고 와라 그럴 때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져다 바치면은 믿을 만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 얘기가 세상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나니까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에 연합뉴스에서 올린 기사 밑에 댓글이 9,617개가 달렸어요. 그 중에서 맨 위에, 그러니까 그 댓글에 대해 가지고 좋아요, 아니요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로 많은 댓글에 그 좋아요 반응 또는 아니요 반응을 한 것을 보면은 빤스 뭐 해가지고 아주 지독한 욕을 해놓고 거기에 좋아요 이것이 12,909회 좋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목사 완전히 속된 말로 미쳤다 그럴 정도로 하는 글에다가 그 맞다 하고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예요. 한기총 해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글에도, 그러한 댓글에도 밑에 좋아요가 얼만큼 올라갔냐 하면은 5,634회, 그리고 아니요 하는 것이 275회. 아까 12,909회 좋아요 밑에 아니요는 756회인데, 요 756회 보면은 보수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그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들, 청와대 돌격해 들어가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할 때에 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은 나가세 나가세 천성을 향하여서 나가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멘 아멘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56회 정도 이렇게 그 정광훈 목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반대하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그 기사에 보면은 전광훈 목사의 막말해가지고 개신교 내부에서도 수준 이하라고 강경 비판, 부제로는 수준 이하 발언으로 기독교인 부끄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에 불신자 남편들이 막 갈등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믿지 않아야 될까 할 때 집 문서를 가지고 오면은 좋은 신앙이고 여자 속옷을 벗으면은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다가 기독교인들이 좋아요 할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간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개신교 교회개혁실천연대, 여기에 자문위원장이 손봉호 교수인데요. 그분은 전광훈 목사직 내려놓고 정치나 하라, 이렇게도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뭐 그냥 벌금형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되었던 이력도 있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목회자를 열심으로 따르는 기독교 신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수도 있고, 또 교회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욕먹을 수도 있는데, 어떤 쪽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마지막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참 길이고 바른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보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도 또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44대 국무총리, 그리고 2016년부터 17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인데, 그 공당 대표가 되었죠. 이분은 부인은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복음성가 앨범을 내기도 한
최지영이라고 하는 분이고, 황교안 전 총리는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현재 활동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분이 지난 석가 탄신일에 불교에 가서 공식 행사에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합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불교인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이 옳은 소리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공식 채널에서 이런 사과문을 대담으로 내게 되는데요.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불교계에 사과를 드린다. 그러면서 불교 등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행동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크리스찬으로 계속 생활해 왔고 절에는 잘 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절에 갔을 때 행해야 할 절차나 의식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잘 배우고 익히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우리 조성우 집사님 통해 가지고 제가 쓴 책도 2권인가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진실한 예수님의 사신이 되는 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참 더럽게 재수 없다. 그게 아니고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도 전에 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면은 하나님이 더 큰 승리와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상당히 인기 있는 목회자가 있죠. 그 대전에 있는 교회,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장경동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부인도 양선숙이라고 하는 분으로 같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그 양선숙 사모이자 목사 이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시골교회에서 학생 때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딸의 이 머리를 꽉 잡아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나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동네에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랬는데요. 그거는 약과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심했는가 하면은 시골에 그때 나무를 패가지고 뭐 불도 떼고 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나무를 패기 위해서 장작 패는 도끼가 시골에는 다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도끼를 들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인연 내가 죽여버리고 내 영창 가겠다 하면서 핍박을 하고 엄청나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을 겪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는 그 선생님이셨고 학교 선생님이었고 그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는
교육감까지 할 정도로 지식이 있는 집안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저 딸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박해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얻어맞고 예배드리러 오고 또 얻어맞고 예배드리러 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선숙 이 양반이 하는 표현으로는 성령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시기에 같이 그 교회 다니던 장경동 학생도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는데 같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같이 계속 외우고 그 외운 구절들을 자기가 서로 앞에서 암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좋은 기독교 신앙 책을 서로 사가지고 선물을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결혼도 같이 하게 되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이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만약에 핍박에서 주저앉았다고 한다면은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들도 다 지금 지독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을 거다. 그러면서 꼭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면은 가족들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어려움은 오히려 더 큰 신앙의 그 상으로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보았는데요. 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큰 상들을 땅에서도 받으려고 한다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뭔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극복해야 할 것을 극복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해야 되는 이런 요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시는데요.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북에서 내려와서 어린 10살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먹을거리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캐가지고 그 나무를 팔아서 또는 집에서 먹을 때에 보태서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하던 어려운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쭉 그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2017년인가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간증하며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한 얘기가 10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줄 것이 좋은 것이라고는 알지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곁길로 쉬운 길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대단한 목적에 더 완전한 열정을 쏟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셔서 우리에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 생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도 정말 대단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성경 공부를 우리 조집사님 댁에서 하는데 그 중에 별 하나 달고 제대를 한 분이 오십니다. 고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육사를 졸업하고 처음 소위로 임관을 했을 때에 부대 회식에서 상관이 술을 먹으라고 무려
4시간인가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요하고 겁박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씨름을 했답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군대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권 같은 것들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끝내 승리를 하고 지금까지 술을 안 먹는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들었습니다. 작은 일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쏟을 수 있는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옳은 것인 줄 알지만 큰 것이고 귀한 것인 줄 알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길은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정신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이분이 침례교 교파에 속해 있는 분인데 그의 사역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을 회복을 했다고도 자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의 학교 같은 기관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가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늘날 거기에서 받은 영향을 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기독교 내에서 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베레아 출신으로서 지금 사람들 앞에 알려져 있는 목회자 이름 중에 김삼한, 나겸일, 장경동, 하용조, 이초석, 윤석전, 김지철, 한만영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금 교계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이분의 가르침과 이분의 어떤 목회 신학 철학 같은 것에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윤영지 목사님도 사실은 베레아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이중 아담론이 있습니다. 이중 아담이라는 말은 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영이 있는 진짜 완전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이 결합을 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120년을 못 채우고 죽게 되면은 그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그 집에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서 계속 120년 남은 기간 동안 못 채운 기간 동안에 역사를 하고 모든 질병은 귀신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면은 병도 곧바로 낫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태론을 가르쳐서 기독교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양태론의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아버지로 역할도 하시고 아들 역할도 하시고 성령 역할도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부는 본질이고 그 다음에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령이다.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교계를 흔들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뜻을 바꾸는 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순종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교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정말 부끄러운 비난을 받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왜 그렇게 많은가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것과 똑같은 것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실 것이라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지가 없을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고 창조된 그 모든 만물들은 말씀의 권능으로 지금도 그 붙들려서 존재하고 있다고 현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며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적을 복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올바른 일인 줄로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은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그분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3번의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겼던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천하 만국 영광이 다 내 앞에 곧바로 와서 무조건 굴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들에게 주셨던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이 공격에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가 진리 허리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진실하게 말씀을 찾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 굴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는 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와서 모든 말씀을 버린 자들을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는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우리를 옳다고 하시거나 불의하다고 하실 때에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기록된 말씀일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책에서 더하는 자들한테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버리겠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반 정도를 오전 시간에 그냥 시간상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해 보실 수 없겠습니까?
페이스북 창시자가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옷을 입는 즐거움 같은 것이라든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정말 사소하게 느끼면서 자신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그만큼 자기의 집중력을 쏟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에너지를 쏟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살아서 삶을 움직임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